말씀의 제목을 인생에 우리 인생은 사람들은 말하죠. 기회가 뭐 3번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기회가 3번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기회가 오면 잡아라, 놓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생의 전환점을 찾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요. 교회 안에, 그죠? 여러 사람이 들어오는데 교회 안에는 때로는 나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 세상으로 잘 나가는 사람도 올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교회 안에 저 사람 맨날 저렇게 술 먹고 땡깡 부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 오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이 오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는 무식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군대 같지 않아요. 학교나 군대 같지 않았고, 학교는 고등학생들만 모이죠. 군대는 20대 초반의 사람들만 모이고 30대 그렇게 모이긴 해요. 그런데 교회는 갓난쟁이부터 어린아이부터 내일 모레 죽을 사람까지 다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럼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 사람 쳐다보고 시험에 들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 쳐다보고 시험 들 때가 많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렇게 형편없어? 저 사람은 굉장히 나보다 뭔가 좀 나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뭐가 좀 나사가 빠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 보고 시험 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교회는 학교가 아니고 군대가 아니고, 교회는 모든 인간이 다 모여들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나 마찬가지, 종합 선물 세트.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하면서 절대로 사람 보고 시험 들면 안 되고, 누구만 바라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삼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받고 해야 될 텐데,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 복음. 이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 나.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에는 두 종류. 누가 뭐라 그래도 두 종류 사람.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맛봐야지. 신앙생활은 맛을 봐야지. 그죠? 맛을 보려면 반드시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 나. 우리 인생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도대체 누구지? 내가 최씨 집안에 셋째로 태어났는데 도대체 이게 내가 누구지? 아니, 우리 아들 주영이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심어줘야 되고, 네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부모? 아니다.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그 아이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처음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나이와 관계없이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망했던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기 시작할 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돼요. 전환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환점, 참 말은 잘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이게 인생의 전환점.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만 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져야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고린도에 갔던 사람 누가 나오죠? 고린도로 간 사람 누구예요? 바울. 또 이 바울, 그리고 또한 또 한 부부가 나오죠. 누구?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나와요. 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바울이 피해서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그 전에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누가 쫓아와요?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와. 저거 죽여야 되겠다, 저 새끼 저거요. 저거는 완전히 우리와 똑같은 동족이었는데, 유대인이었는데 어째 저놈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서 쫓아다니느냐.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해서 저놈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째 저놈은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바울이 이쪽에서 복음 전하다가 또 대적이 쫓아오면 또 피해 도망갑니다. 그리고 또 저쪽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또 오면 또 피해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그냥 안 해봤잖아. 그건 왜 그러느냐? 복음이 정확하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발견하지 못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안 해봐서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사람이 생명이 살아납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우리는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줬어요. 영생.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습니다. 육신은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이 복음 알고 그리스도 안 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력이 줬어.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괜찮아. 어디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최입사님 천국 가요, 안 가요? 가지? 언제 가? 그건 아직 모르지만 우리가 생명을 거둬갈지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는 전부 다 이 생명을,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좋다. 죽어도 좋다.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바울이 언제 예수를 믿게 되느냐? 이 바울은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아 하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눈이 멀어서 쳐다보니까, 하루를 쳐다보니까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바울이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생각합니다.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저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은, 그리고 부활하신 저자가 바로 메시아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생각합니다. 거기서 깨닫습니다. 뭘? 내가 지금까지 완전히 율법에 붙잡혀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마귀에게 속아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오게 투옥시키는 일을 했구나 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누군지 바로 알고 고백하는 것, 이때부터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렇다면 이 부부,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 이름은 뭐예요? 아굴라. 또 한 사람 이름은 브리스가. 그 성경에 나오죠? 읽었잖아. 같이 여기죠?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 그 브리스가는 누구냐? 여자인데, 여자. 이 여자는 로마예요, 로마. 자, 로마인과 유대인이 만났어요. 그걸 보고 국제결혼이라 그래, 국제결혼. 국제결혼을 해가지고 유대인과 로마인이 만났는데, 부부가 만났는데, 이들이 어디서 살았느냐? 로마에서 살고 있어요, 로마에서. 로마에서 살고 있는데, 로마에 그때 왕이 누구냐?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유대인들이 자기 로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국제결혼한 사람도 있고, 뭐 유대인도 있고 와서 살고 있는데, 이들이 굉장히 그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자기네들의 교리 가지고, 교리. 이 중에 예수를 제대로 알고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그러한 믿음의 무리가 생겼고, 또 하나는 아니다. 너희들이 믿는 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아직 메시아가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줄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들과 서로 종교적인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고 글라우디아 황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픽박하던 그 황제 가운데 하나인 글라우디아 황제가 시끄러워 못 살겠다 이것들 말이야. 로마에서 다 나가라. 다 쫓아버렸어. 다 쫓아버리는 그 가운데에서 이 두 사람이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왔어요. 고린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두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건 아니에요. 왜? 이 유대인 아굴라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로마인, 이 두 사람이 이미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복음을 듣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그 복음을 미리 알고 있던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로마 황제가 아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을 이들도 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들이 추방을 당해가지고,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로마 황제가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다 나가. 너희들 시끄러워 죽겠다. 다 나가라. 그래서 추방당해서 어디로 왔다고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와가지고 거기서 뭘 했냐면,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냐? 천막을 만드는 직업. 천막. 그때 당시에는 천막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천막을 만들어갖고 그걸로 집을 삼아서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천막을 만들어가지고 양탄자리가 또 집도 만들고 양탄자 밑에 까는 것도 만들고, 그래서 주거 생활하는 데는 꼭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건축업에 돼, 건축업. 이 건축업을 하면서 사람이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집이 있어야 자잖아. 그래, 그런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이들이 직업을 가지고 생활했었는데, 마침 고린도에서 만났더니 바울도 생업이 뭐예요? 천막 만드는 거야, 천막. 바울에 만드는 천막 기술과 이 브리스와 부부가 만드는 천막 기술이 서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동업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긴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의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두 사람이 다 뭘 알고 있었다고요? 복음을 알고 있었어.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들은 로마 황제에게 당시에 황제를 신처럼 모시던 그 시절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안 부르고 누구를 신으로 불러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다. 예수가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지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처음에 알아야 될 것,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과 이 생명이 나에게 지금 와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생명이 들어와요. 무슨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이는 거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천국까지 완전히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았어요. 이것이 우리 살아가면서 인생 전환점의 첫 번째.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 전환점, 그럼 뭐예요? 많이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저 검사 되고 판사 되고 뭐 교수 되고 박사 되고 그것을 위해서 막 노력해 갑니다. 그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나의 주인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 된 그분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는 나. 이걸 모르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몰라요. 저 석가모니, 불교 석가모니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했냐? 왕궁에서 살면서 모든 호의호식하면서 다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자리를 팽개치고 그 왕궁 밖으로 나와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6년 동안 꿇어 엎드려 앉아가지고 참선하면서 고민했던 내용이 뭐냐?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누구지? 그걸 고민했어요. 그도 고민을 6년 동안 고민했지만 이걸 못 깨달았어. 이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그냥 하나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겼다는 증거로 3일 만에 이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영접하는 자 속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신 이분, 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바울이 알았고 이 브리스가 부부가 깨달았고 이 두 사람이 이 부부와 이 바울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복음 안에서 누구를 발견해? 나. 두 번째로 이들이 인생의 전환점 맞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은 추방령을 당해가지고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에서 바울과 이 두 부부가 뭐예요? 만나게 됩니다. 만남.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많은 만남이 있어요. 만남. 엄마 아버지를 잘 만나야 아이들이 행복해. 그죠? 엄마 아버지를 잘 만나야 돼. 엄마 아버지를 개똑같은 거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이거 엉망이 돼버려. 그 아이는 그 엄마 아버지가 아이가 엄마 아버지를 택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 그 아이는 어느 날 태어나고 봤더니 지 엄마가 무당이네. 어느 날 태어나고 봤더니 지 아버지가 술만 먹는 촛뱅이네. 어느 날 태어나고 봤더니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야. 또 태어나고 봤더니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우리가 그 아이들이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부모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만남? 부모와 누구? 자식.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 저는 우리 집안이 안 믿는 부모님 밑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술을 무지무지게 좋아하고 엄마는 살림을 하느라고 시장 가서 장사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나는 왜 우리 집안이 이렇지?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맨날 술만 드시지? 좀 술도 안 먹고 나를 이렇게 싹 손 붙잡고 토덕거려주면서 같이 데리고 여행도 가고 그런 아빠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매일 술 먹는 분만 만나니까 집에 아버지를 보면 무서워. 맨날 술 먹고 막 주정하고 그러니까. 엄마를 보면 불쌍해. 왜? 매일 눈물 흘리고 말이지. 못 살겠다 속상해서 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이 이씨 집안이야.
내가 최 집안으로 가고 정씨 집안으로 갔으면 좋을 텐데 그게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돼. 태어나고 보니까 이게 이런 집안에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데 어떤 자녀들은 아버지가 교수예요, 교수, 박사. 그런 집에 태어난 애들은 평안하게 잘 자랄 수 있고 교육도 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집안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선생도 만나고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사회생활. 이 사회생활하면서 또 누굴 만나요? 직장 사람들도 만나고 또 동료도 만나고 상급자도 만나고 밑에 있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렇죠?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 직장 상사들이 고약한 사람은 막 갑질하죠. 갑질해. 그런 갑질을 당하는 밑에 있는 어른 굉장히 속상해. 그런 직장에서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다가 화딱지 나니까 직장을 어떻게 해요? 에이, 여기 아니면 없냐? 옮겨. 다른 데 옮겨. 그러다가 또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요? 배우자를 만나, 배우자. 남자와 여자끼리 만나서 살잖아요, 결혼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 배우자가 만났는데, 남자는 노름하는 사람이고, 여자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만나면 골치 아파요. 그렇죠? 자, 이런 배우자 만남. 근데 이 유대인,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둘 다다. 다문화 사회에서 만난 사람인데 다문화 가족이잖아. 다문화 가족. 그죠? 근데 유대인이고 하나는 로마인이에요. 로마인. 근데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배우자가 혹시 잘못 만났을지라도 더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인생을 확 바꿀 만남. 내가 누구를 만나는 거?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만나는 거. 이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 때에 인생이 바뀌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져.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경주에 교회가 많아요. 전국에 교회가 6만 개. 그 수없이 많은 교회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왔어.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여기 와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정확하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들 만난 거. 너무 축복이에요, 축복. 교회 많습니다. 250개나 되는 교회. 600개가 넘는 사찰이 있는 곳이 경주예요. 우상을 가득 우상 숭배하는 도시가 경주. 이 경주에 음란과 우상 숭배가 많다는 것은 정신질환자들이 너무나 많다. 정신질환자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저 새벽병원에 가보면 환자가 넘쳐. 대기해야 돼, 대기. 저 마야병원 환자가 넘쳐.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지도 몰라. 그런데 거기서 환자를 받는 의사들도 환자가 너무 많이 오니까 맨날 그 정신적으로 이상 시달린 애들만 치료하다 보니까 어른들만 치료하다 보니까 자기도 돌겠어. 자기도 미치겠어. 그러니까 밤에 끝나면 꼭 저기 술집 가서 한잔 하는 거야. 한잔. 매일 그 짓을 해요. 매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돈은 벌어. 돈은 많은데 그가 뭐가 없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 환자들에게 답을 줘요, 못 줘요? 못 줘. 학교 선생님이 이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답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와가지고 공부하다가 저 뒤에서 게임도 하고 뒤에서 자기들끼리 장난도 치고 선생님을 막 카메라로 찍고 그러다 선생님이 이 애들 부모에게 고발하면 부모들이 교사를 또 와서 또 교사들이 또 우리 아이를 해코지했다고 말이죠. 또 교사를 고발하네. 그게 학교야, 학교. 그죠? 그게 지금 우리 돌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공부 잘한다고 되나요? 실력을 쌓는다고 되나요? 어림없어. 실력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박사학위 딴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박사학위 딴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왜? 박사학위는 땄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면. 박사학위를 땄는데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가운데 성공했다면 그 성공은 무너져버려요. 여지없이 무너져버려요. 그런 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줄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 비록 이런 것들이 다 실패했어도 부모와 잘못 만나고 사회 직장에서 잘못 만나고 배우자를 잘못 만나고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면 이 절대자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르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 너무나 많아. 그 많은 교회들이 왜 자꾸 문을 닫느냐? 목사들이 왜 자꾸 힘을 잃고 있느냐? 이걸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걸 계속 얘기해 주는데 이 얘기가 안 되니까. 그냥 성도를 그냥 연예인이나 불러다가 간증시키고 말이죠. 노래나 하고. 그 문제야. 자, 인생의 전환점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울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업이 같아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그 업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로 들어가죠?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회당. 바울은 꼭 회당으로 들어가요. 왜 그랬죠? 회당에 누가 있다고? 회당에? 유대인이 있으니까. 유대인이 뭘 갖고 있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 39권 구약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뭘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올바로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들어가서 야, 니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메시아가 바로 이 양반이야. 죽었던 목수의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 이 목수의 아들 십자가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지 않냐? 그 목수의 아들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단 말이야.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 구약에 오실 분이 오셔야 될 메시아가 누구라고? 바로 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라고 하는 시를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을까요? 아주 기분이 안 좋았어. 왜?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자기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저걸 죽여달라고 요구해가지고 십자가 사건의 처형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유대인이 죽여라. 왜 죽였단 말이야? 자, 이들이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반응이 나오는데 반응 하나는 거역하는 사람 반드시 나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죄를 해결할 분은 메시아밖에 없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아요. 근데 같은 유대인이라도 이 복음을 들으면서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느냐.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었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지? 라고 묻는 사람이 나오는데 반대로 야, 저 소리하는 이 얘기, 복음 얘기하는 이 사람을 저것들을 죽이자. 저것들을 가만 놔두지 말자 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나와요. 대적. 그 속에 누가 들어가서 그래요? 그 속에? 사단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 사단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복음 못 듣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 공작을 펴는데 누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방해 공작을 펴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도 경주에서 복음을 전하면 정확하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가 방해를 해요. 교회가. 왜?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가 율법을 잘 말합니다. 선행도 말합니다. 봉사도 말합니다. 구제도 해야 됩니다. 믿음도 가져야 됩니다 하고 말들 많이 해요. 정확하게 뭐만 얘기 안 해요? 복음만 말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꼴이
꼴밖에 안 돼요. 여러분의 교회가 복음만 제대로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 교회는 금방 살아납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적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복음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만 전하는 그런 내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겠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나와도 그 한 사람 통해서 이 지역이 살아나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내남의 교회, 동천동의 교회 다민족 한 사람이 한 나라라 그래. 한 나라. 근데 여기 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역을 살릴 교회 한 사람이 한 지역을 살릴 교회.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지교회라 그래. 지교회. 지역을 살릴 교회. 여러분 한 사람의 지역 살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들으면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6절에 보니까 대적하여 그들이 비방하거늘 비방. 야 이거 전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 이 얘기하지 마라. 이 얘기하면 저것들은 완전히 저건 이단이다. 이단. 귀신과 한 무리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하지 말라 하고 비방하는 무리들이 나와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이대로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벌어져야 안 벌어져요? 그대로 벌어져. 지금도 복음만 제대로 얘기하면 복음 모르는 교회에서 저거 이단이다 라고 그렇게 막 손가락질해요. 그 소리 절대로 들으면 왜? 바울도 그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반드시 사단이 뭐라 그래요? 2단이다 3단이다 그따구 소리예요. 절대 소음은 안 돼. 알았죠? 왜? 사단이 이걸 못 전하게 한다니까. 못 전하게. 왜 이걸 전하면 사단이 뭐 한다고? 무릎을 꿇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마귀가 무릎을 꿇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의 흑암, 가정의 저주, 가정의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단이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복음 전하지 말라. 복음 전하면 니들 감옥에 쳐넣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게 법이 만들어. 법.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나옵니다. 6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크게 읽어봐요. 그들이 대적하여 강구하려고 너희 문으로 돌아갈 수 있으요. 나는 이렇게 답니다. 이 후에는 이방에도 하고. 그렇지.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우리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 이방인으로 가겠다. 같은 동족이 아닌 이방인으로 가겠다 하면서 이제부터 관심의 초점을 이방인에게 돌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7절에 봅시다. 7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니 그 무언 예당이니까. 예, 회당 옆에 이방인이 있어요. 이방인.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 디도 유스도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8절에 보십시오. 8절 뭐라고 썼어요? 8절에 오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술을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네. 디도 유스도가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야. 성경을, 구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듣고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그 예수를 주로 믿겠다. 라고 고백하라고. 그 옆에, 그 옆에 회당장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 유대인이 그리스도가
이 회당장이 복음을 듣더니 온 집안이 다 믿고, 그쵸?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복음 때문에 만남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복음 때문에 완전히 그 지역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서 고린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많은 사람.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 절에 9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다음에 주께서 항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죠.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새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하느니라. 그렇죠. 자, 복음을 전하는데 반드시 반대하는 족속이 나와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성중에, 이 고린도의 성중에 누가 많다?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 고린도에. 그러면서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경주 지역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들로 찾지 못하고 있어요. 왜? 내가 복음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복음으로 확실하게 무장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고 만나게. 바울에게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 것처럼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돼요. 이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그 디도 유스도 이방인, 그리고 그 회당장 그리스보,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이 지구를 움직이는, 역사를 움직이는 수레바퀴를 이 복음을 가진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문제가, 사건이 생겨요. 왜? 사건 얼마든지 오잖아요. 문제도 오고. 추방령을 당한다니까. 한 나라에서 니들 여기 살지 말고 가. 우리나라도 불법 체류자면 쫓아 보내잖아요. 똑같아. 추방령을 당했을 때 그들이 추방령을 당해서 간 곳이 고린도 지역에 갔는데, 그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이 추방령 당한 이 사건 때문에 그 살던 그 보금자리를 벗어나서 외지에 갔단 말이에요. 그 외지에 갔는데 그 사건 때문에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는 거야, 바울. 여러분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인생의 전환점을 찾게 된다면 최고예요. 그 베트남 사람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줘요. 누가? 내가 만났으니까 내가 만들어줘야지. 그럼 내가 뭘 알고 있어야 돼? 복음을 알고 있어요, 복음을. 그 사람 누가 만나겠어? 어찌됐든 만나겠잖아. 결혼 상담을 통해서 뭘 만나겠잖아. 그럼 국제결혼해, 국제결혼. 그럼 국제결혼했으면 그 국제결혼 사람 행복하게 해줘야 돼? 그냥 놔둬야 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뭘 돈 가지고? 돈이 아니에요. 뭘 가지고?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은 국경을 뛰어넘어요. 국경. 5대양 6대조를 뛰어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알고 있으면 어느 나라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과거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건은 사건, 이것에서 큰 축복을 발견하게 돼요. 추방령,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거기서 귀한 만남을 하나님이 연결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고린도 지역에 갔더니 그것이 우상숭배하고 완전히 음란한 도시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중에 누가 많다?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너는 침묵하지 말고 뭐하라? 복음을 전해라. 이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대 우리는 비록 지난 시절에 나는 실패했다, 나는 망했다, 나는 이제 어려워서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느낄지라도 이 복음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과의 만남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통해서 경주가 살아나요. 경주 누가 살려요? 시장이? 학교 교장이? 국회의원이? 어림도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인생의 전환점을 다른 사람 만난 사람에게 그들에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축복이 여기 몇 사람 안 되지만 이 소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한 1분 동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인생 전환점을 갖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 다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복음으로 깊이 무장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문제와 사건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전도자의 만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있는 이 지역, 이 경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다민족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불신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우리 남은 생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남은 시간도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제 2023년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2024년도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는 한 해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최 목사님 우리